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17절 말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 종교생활 하듯이 아무 뜻도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교회를 뭐하러 다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다 끌어올려 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말씀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혼인잔치에 데리고 가신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미국에서는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2% 정도밖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6000년이 지나고 6020년이 지금 됐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래서 6000년이 되면 6일이 지났기 때문에 7일째 안식해야 되는데, 안식은요 사단이 없이 편하게 쉬는 게 안식이에요. 그러면 이 지구 땅에는 흑암이 가득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둠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인간들이 시달리고 또한 죄를 짓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6020년인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다.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2020년 11월 말에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영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꼭 사람들을 이제 일깨워주고 지금이 그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 영상인데, 그 영상에 보면은 신랑이 갈릴리 지역에서 혼인잔치하는 풍습을 보여주면서 성경 말씀이 이제는 거기에 이렇게 같이 대입해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갈릴리 혼인잔치의 그 풍습은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사람이셨고 거기 있는 제자들도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결혼 풍습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엄청 중요한 것을 이제 영화를 제작하면서 이제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1세기 혼인 풍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 6020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혼인 잔치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 말씀을 이렇게 지금 똑바로 알고 주님이 왜 오시는가,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하고 갈릴리 혼인 풍습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들한테 이해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것도 성령님의 인도죠.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는 그 내용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면, 지금이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영성을 하든 안 하든 다 알아야 되는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겠다. 말씀대로 이제 다시 오시는 신랑을 이제 맞을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은,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는 신랑이 신부를 구하러 와갖고 그 신부 집에서 와갖고 3가지를 들고 오는 거예요. 신랑이 갖고 온 건 뭐냐면 지창금과 포도주와 그 다음에 혼인 계약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3가지를 갖고 와갖고 이제는 지창금도 신랑의 아버지가 준비해서 이제 마련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 거라는 뜻이잖아요. 지창금을 주면서 우리가 인간들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사탄은 인간의 몸에서 살기 때문에 죄를 부모로부터 선악과를 유전을 받아서 사탄을 몸에 이제 사탄은 인간의 육에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한테 그랬잖아요. 너는 정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인간의 육에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원죄를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창금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그것을 믿을 때 내가 영의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영의 빛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창금을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지창금을 우리에게 치러 주신 것을 통해서 이제 혼인식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는 이제 혼인식의 그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창금을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할 때, 영이 구원받을 때 이제 지창금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또 주세요. 그래서 신랑이 포도주를 갖고 와서 신부한테 건네면서 내 신부가 되겠다고 자유의지로 결정하면 이거를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을 하다 보면, 마음으로 사랑하다 보면 그게 이제 빛이 들어와요. 그게 이제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았다. 그게 바로 그 신부로
출발하는, 내가 신부가 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 자기만의 서원인 거예요. 약속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이제는 허락합니다. 신부가 되기를 허락합니다. 이런 것은 신부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 자유의지. 그래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원하면 마음의 기도를 해라. 네가 원하면 첫째 계명을 해라. 그래서 그것을 했을 때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포도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아버지께서 그 결혼 허락서를 읽어줘요. 신부한테. 그것은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성경 말씀이 결혼 허락서, 결혼 계약서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의 아버지가 그 결혼 계약서를 신부한테 읽어줘요. 근데 그것은 성경 말씀은 다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뜻인 거예요. 아버지가 읽어주시잖아요. 그 갈릴리 혼인잔치에서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죠. 내가 하는 말은 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이 온 거예요. 지창금도 포도주도 성경 말씀도 다 아버지께서 주셔서 예수님이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랑의 아버지가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 혼인잔치에서 신부가 그거 듣고서 자기가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정혼한 뒤에부터는 내가 이 결혼 계약서대로 살고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부가 동의를 했을 때 그때부터는 그 안에 내용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을지라도 정말로 어려울지라도 무조건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 결혼 계약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이 어렵더라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빛을 주시기 때문에 그 포도주, 생명, 그것을 내 본마음에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범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을 방해하는 마귀를 이제는 분별하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존재를 확실히 꿰뚫고 이제 성경 말씀을 지키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또한 첫째 계명을 한 이후에부터 신랑이 오실 때까지 빛을 통해서 자기를 살펴보면서 성경 말씀을 지키고 있을 때 결혼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신랑의 다시 오심으로 이제 신부를 취해 가시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지창금을 치러주시고 또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 빛을 받는 것이 신부가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신부 준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는데 고난받을 때, 육체가 고난받을 때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악한 영의 존재를 꿰뚫고 알아야지만 그때부터 이제는 오직 주님께만 매달려서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혼이 승낙이 됐다고 해도 그게 떨어졌다 그래도 내가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여기서 갈릴리 혼인잔치에서는요 신랑이 와서 신부하고 지창금과 포도주와 그 다음에 결혼 계약서를 다 마치고부터 결혼 준비를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 준비 1년 동안 하는 거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빛을 받은 후에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느 순간에 본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보고
그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깨뚫고 말씀을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결혼 계약서대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오잖아요. 진짜 정혼이 성립이 됐으면 그때부터 1년 동안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1년의 기간을 통해서 신부는 신부의 준비를 해야 되고 신랑은 이제 자기 아버지 집 가서 처소를 마련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1년이라는 그 정혼한 때부터 결혼이 성립될 완전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1년을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정해놨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 1년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3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정적인 말씀은 뭐냐면 진짜 주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요.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그 혼인식에서 결혼 계약서나 첫째 계명의 둘째 계명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지켜야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게 이제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켜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신부를, 며느리를.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잘 지키고 있고 순종하고 있으니까 아름답게 웨딩드레스를 잘 준비하고 정결하게 바람 피우지 않고 다소곳이 시집갈 준비를 잘하면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공중 강림하실 때 나타난다, 이게 신부들에게 나타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그 결혼식 준비를 하는데 무엇을 준비를 하냐? 웨딩드레스를 준비를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웨딩드레스가 예복인데 예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둘째 계명을 지키는 그 빛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예복 준비할 때 고난스럽거든요. 그리고 신랑을 이제는 기다리는 동안 피로연에 필요한 물건들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예복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예복 준비를 하는데 자기의 시간과 돈과 정성과 마음과 이런 것을 다 거기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은 예수님은 다시 천국에 가셔서 내가 네 처소를 준비하고서 다 하면은 와서 너 데리고 갈게 하면서 약속하고 가신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성찬식 때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포도주를 마셔라. 이것은 내가 주는 나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한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빛을 우리 마음에 주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빛을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에서 다시 마시는 날까지는 포도주 마시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약혼식 때 정혼식 때 포도주 마신 거는 약속한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신부로 맞아주겠다. 주님께서 꼭 약속하신 거예요. 최후의 만찬 때. 그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신랑이 포도주를 정혼식 때, 약혼식 때 주고 나서 서로 승낙하면서 마시고 나서는 내가 천국에서 아버지 집에서 다시 와서 너를 신부를 데리고 가서 천국에서 혼인잔치 때 포도주를 마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올 때 처소를 준비하고 다 준비하면은 다시 올 때 너희를 신부로서 데리고 가서 혼인잔치 때 그때 포도주 마시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는 약혼식 때 마시고 나중에 혼인잔치에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마시겠다는 그 예수님께서
그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 천국 가서 이제 신부랑 같이 살 집을 준비하고 계셔요. 지금도. 근데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은 예비 신부죠. 그 예비 신부들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고난 속에서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꿰뚫고 그 방해를 물리치고 말씀을 지켜낼 때 그게 바로 신부의 예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 때는 신부의 드레스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거든요. 성경 말씀을 빛을 통해서 마귀를 밝히고 지켜내는 것이 예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고난 속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신부는 고난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1년을 갖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우리는 이제 골방 들어가서 2년 동안 마음의 기도를 하고 또한 죄를 회개하고 이런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2년을 골방에서 있다가 나올 때 사실은 예수님 믿고서도 뭐 1, 20년, 3, 40년을 살았지만 그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거를 본격적으로 한 것은 이제는 골방 들어가면서부터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첫째 계명 하면서 빚지니까 자기가 회개하면서 이제 빚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포도주를 마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빚을 받은 후에는 육체가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빚이 있는 사람은 육체에 고난이 와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내 마음을 본 마음은 아버지의 빛을 받았지만 아직도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정과 욕심에 그 마음이 활동하는 그 마음이 아직도 마귀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이제 빛을 채워야 되는데 거기는 그리스도의 빛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채우려니까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육체가 고난당할 때 자기 마음에서 부글부글 되는 게 마귀인 거를 알고서 그것을 마귀라고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계속해서 이제는 예복을 준비하는 거. 빛을 더 덮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기다리면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기다리지만 우리는 빛을 받은 후부터 흰 옷을 입었다 그러지만 정과 욕심에도 그 옳은 행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징계 7배 해가면서 육체의 고난을 받아가면서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정과 욕심에서 마귀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거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매달릴 때 그때 정과 욕심에 빛이 한 방울 한 방울 덧입혀져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고난 속에서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밝히고 그것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 주님께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부가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2012년에 나왔어요. 2012년 12월 달에 나왔어요. 그럼 2012년 12월 달부터 이제 신부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느냐고 이제 선교지에 가서 3년 동안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그 환경 속에서 당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당하고 가난함으로 당하고 무시함으로 당하고 배신함으로 당하고 이렇게 육체가 고난당할 때 내 마음이 주님만 있는지 아니면 마귀도 있는지 이런 것을 잘 보면서 이제 훈련을 3년 동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께 막 매달리는 거예요. 재직구는 주님의 신부가 안 되는데 재지면 안 되지. 내 안에서 부글대는 건 마귀니까 미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매달려야지 이러면서 3년을 이제 한국 가서 사역하면서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 예복을 입는 고난의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이제 예복을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을 입으려고 이제 기다리는데 밤이나 낮이나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고 자요. 왜냐면 신랑은 밤중에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항상 대기 상태로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오실 것을.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예복을 정과 욕심에 빛을 자꾸 받는 거예요. 재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다 보면 마귀를 밝히고 그거 따라가지 않으려다 보면 자꾸 주님을 의지하다 보면 빛을 자꾸 덧입는 거예요. 사랑을 덧입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결정적인 건 뭐냐면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과정이 그 예복을 입는 과정의 절정적인 순간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일단은 육체가 고난당하셨잖아요. 그러심으로 무덤에서 3일을 계시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자기를 보다 보면 그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육체가 큰 타격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그럴 때 어느 정도 빛을 이게 성장한 만큼 받았을 때 마치 한 20살 정도 됐을 때 가장 아름다운 나이잖아요. 영이 빛을 받음으로 성장된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이 한 20살쯤 돼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은 영이 어느 정도 성장됐을 때, 빛을 어느 정도 받았을 때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 결정적인 훈련이 와요. 그거는 육체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수모를 당하고 너무 고통을 당할 때 그때 내 자신을 보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내 자신을 보면 내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막 드러나요. 작은 것도 드러나고. 근데 그게 바로 무덤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거기 계시니까. 그렇고 이제는 요나가 이제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3일 동안 답답했겠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지지는 않았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 어떤 인간은 3일 동안은 회개해야지 드디어 부활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요나의 3일 물고기 안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무덤에 3일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무덤의 3일은 답답하고 억울하고 또한 그 땅 속에는 엄청 많은 그 더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더기도 있고 실뱀도 있고 땅 속에는 또 뭐 더러운 똥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내 몸 안에 있는 사단이거든요. 그것들을 3일 동안 낱낱이 보는 거예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3일 동안 그 답답한 속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그럴 때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사단이 있어서 이렇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구나. 정죄하는구나. 이거를 사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충분히 알 때 그때서 주님 내 안에 사단이 있어서 사단의 속성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미워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주기도문에서 그러잖아요. 남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내 정과 욕심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이게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안에 있다라는 게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까지는 마귀랑 한통속이 돼서 많은 육체적인 삶을 살았는데 또 마귀가 있어서 안 따라가려고는 하지만 괴로움을 당했는데 내가 사단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그렇게 괴로웠던 3일에 비하면
용서를 받은 그 평안은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왔구나. 이렇게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가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때, 그때 예수님과 하나 돼서, 정과 욕심이 하나 돼서 고난을, 앞으로 당하는 고난은 풀무불의 연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풀무불의 연단 당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정과 욕심에 모시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계시면요, 더 많은 풀무불의 연단을 받아요. 엄청 휘몰아치는 그런 고난이 닥쳐와요. 그래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면 십계명도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흰리도 가지고, 또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고, 그 다음에 구고자 하는 자는 거저주고, 이 말씀을 마태복음 산상순 팔복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정결한 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은 자는요, 그 뒤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게 내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이 계심으로 함께 더불어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고난당할 때 맺혀진다 얘기하는 거. 그럴 때마다 내가 양식을 먹으니까 영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예복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거다. 그리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갈릴리 혼인풍습에서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 결혼식 그 날짜는 아버지만 아셔요. 근데 그 아버지만 아시는 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모르니까 뭐 너무 날짜 얘기하지 말자 이럴 수도 있지만, 1년이라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 6천년이라는 거는 맞잖아요. 6일이면 7일째는 안식년이 있고 천년 왕국이 안식하는 날인 것처럼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날짜는 모르지만 6일이 지난 다음에는 천년 왕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 7년 대환란 전에 이제 신랑께서는 사랑하는 신부들 데려 오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가셨으니까, 그래서 결혼식 날짜는 아버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늘 항상 준비하는 건 맞아요. 항상. 그러나 신랑과 신부도 감으로 아는 거. 1년이라는 기간이 있듯이 또 성경 말씀에선 그러잖아요.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깜깜한 시대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하면, 악한 영이 창궐하면은 깜깜하잖아요. 지금 2020년이면 창조된 이후로 6020년이 지났는데 지금 얼마나 깜깜해요. 지금 이 시대에 돌아가는 걸 보면 코로나 전염병이 맨메이드, 사람이 만든 바이러스를 통해서,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목적을 두고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게 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해서 백신을 맞게 하면서 유전자까지도 이제 그 자기네들이 의도한 대로 바꿔버리는 짐승표 시대가 됐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이 지금 일어나는 때잖아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의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 그 뭐 잘 나가는 거고 유명한 거잖아요. 그 CEO가, 사장이, 본인이 이제는 컴퓨터에 엄청난 재능이 있으니까, 천재니까
개발한 게 전기 자동차.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번 주에 발표된 거는 돼지한테 머리에다 칩을 심어서 그 돼지를 리모트 컨트롤러 컴퓨터로 조정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원숭이를 칩을 심어서 이제 인간이 게임하듯이 컴퓨터 게임하듯이 게임하는 걸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돼지나 원숭이한테 하면은 예전에는 쥐한테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한테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는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는 그 말씀이랑 맞잖아요. 그래서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라는 그 컴퓨터를 이제는 엄청 잘하는 사람이 돼지에다가 칩을 씌워갖고 조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원숭이한테 칩을 심어서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 게임을 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그건 이마에다 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옛날에 한 10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한테 이 칩을 씹으면 두려움을 없애주는 장점이 있으니까 군인들한테 먼저 시행한다 라고 기사가 나왔다면 그때 나왔죠. 근데 그거를 지금도 이제는 그거를 암암리에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인간들한테 대부분 이마에도 심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도 심는 그룹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장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심으면 짐승표다 했는데 머리에다 심는 것을 점차로 발전시키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감추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화가 되고 이제는 너무 사람들을 이렇게 기계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뭐 모든 거를 스마트 병원 모든 거를 컴퓨터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라는 대로 편리하게 잘 누리고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내비게이션도 없으면 어디도 못 찾아가는 바보가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제공하는 모든 것은 좋은 거다 하면서 대중매체에서 선전하면서 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적용시키는 그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을 때도 하나님께 올라가자 그럴 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들을 괘씸하게 여겨서 언어를 흩었잖아요.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처럼 그때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는 그 칩을 돼지에도 심고 원숭이에도 심고 그 다음에는 사람에도 심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백신을 달라고 아우성칠 때 이제는 그 백신 안에 하이드로젤, 이제 나노칩, 뭐 이런 것들을 몸속에 집어넣으면 유전자가 변형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짐승표예요.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시대가 됐다는 것은 어두운 밤이다. 그 어두운 밤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사회 현상을 조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질서에서 반대되는 법들을 엄청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낙태법 더 잘하라고 만들어 놓고 또 이제 그것도 있잖아요. 동성연애 합법화 이런 것들을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통해서 엄청 많이 유리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불과 유황이 떨어진 것처럼 지금이 바로 깜깜한 어두운 밤이다.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신랑을 깨워서 신부델로 갔다 와라 이렇게 허락하시면 신랑이 이제는 나팔 불면서 신부집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혼인잔치의 풍습에서도 어두운 밤에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을 깨우면 나팔을 불면서 신부집으로 가면서 동네 사람들 모두 이제는 깨워서 모든 사람을 다 깨우는 거예요. 나팔 불면서. 그래서 혼인잔치에 이제 참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신부는 이제 어두운 밤에 온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빛을 받았다면 어두운 밤이 언제 정도인지는 알 거 아니야. 이게 계산을 해도 6020년이고 지금 이제 돼지나
원숭이한테 칩을 씹어놓고 이제는 사람한테도 씹는 그 시대가 완전히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진짜 어두운 밤이다. 그 어두운 밤 속에서도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는 예복을 준비하고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신부는 어두운 밤이 돼도 등불 켜놓고 혹시나 떨어질까 더 깜깜해질 때까지 주님이 늦게 오실까 해서 더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서 이제 계명을 지켜가면서 신령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 어두운 밤에 오기 때문에 등불과 함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라고 미리미리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 집으로 나팔 불고 오면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오면 신랑 친구들이 가마를 준비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오면 이제 가마에다 신부를 이렇게 신부가 타면 그것을 이렇게 들고서 아버지 집에 혼인잔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마를 탄다는 것은 발을 땅에 딛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공중에서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갈릴리 사람들도 신부가 가마에 타서 신랑 집으로 가는 것을 공중에 들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휴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게 바로 이제는 신부가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신랑을 만나고서 가마 타고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휴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천국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갈 때 축하객들과 함께 들러리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객들이 이제는 신랑과 신부를 쫓아서 막 가는데 그 가는 순간에 이제 들러리도 신부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시장 가서 옷감을 살 때도 같이 다 따라다니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신부를 돕는 게 들러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다 믿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로 주님의 쓴 잔을 마시고 주님 가신 길을 갔을 때는 고난 속에서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자들은 그거는 말씀을 지키는 자기 때문에 이긴 자기 때문에 신부 맞아요. 근데 그것까지 빚만 받고 다시 오실 주님은 믿지만 준비가 조금 이제 신부 집에서 같이 어울리기는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지는 못했어. 그러면 그거는 들러리예요. 적극적으로 했지만 죽지는 못했어. 그거는 들러리로다가 신부랑 같이 신랑 집으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축하객들 손님들은 이제 다시 오심도 믿어. 그렇지만 적극적인 준비보다는 이제는 동네 사람들처럼 축하를 해주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긴 했지만 정말로 이렇게 적극적인 준비를 못한 분들은 부정적인 마음만 없으면 축하객으로 손님으로 혼인집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가고 나면 문이 딱 닫혀요. 천국 문이 딱 닫혀요. 근데 7일 동안 그 혼인 잔치의 문은 열리지를 않아요. 그 7일 동안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그때 시작되면은 이제 그 못 들어간 사람들은 그때부터 울며 통곡함이 있는 거예요. 울며 통곡함이 있을 때 절대로 문은 안 열린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그 혼인잔치는 갈릴리 사람들의 혼인 풍습은 휴거와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모습과 일치하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공중에 들려 가마 타고 이제 신랑 따라서 아버지 집에 천국에 간다고 이제는 갈릴리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가 공중에 들려서 신랑 집에 가는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피료연에 참석을 하는데 그게 바로 7일이다. 그러면 천국 가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있을 동안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심판이 이루어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 그때부터는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 때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건 내 피니까 내 생명이고 아버지의 생명이고 빛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혼인잔치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 말은 천국 가서 너랑 즐겁게 혼인잔치에서 마시겠다. 이렇게 기쁨으로 그 말씀을 이제는 전달을 하신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곧 오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를 비웃는 자는 그 혼인잔치를 거절하는 자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영원한 심판 때 7일 동안 7년 대환란이 있을지라도 일단 문이 닫히면 천국 문이 닫히면 천국에 더 이상 못 가요. 그래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7년 대환란 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예비하고 이제는 빛을 받아갖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신 분들은 신부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신부가 되는 거지 그냥 그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 같이 가족처럼 붙어서 있는 사람들은 친하게 도와주고 친하게 뜻을 같이 해서 같은 흐름을 갔을 때는 신부가 되는 거고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다. 이렇게 사시는 분 중에 특별히 이제 악하게 살지 않으면 손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주의 종들은 손님일 수밖에 없는 게 부모 자식 전도 네 자신까지도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그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부로 가든 들러리로 가든 손님으로 가든 예비하고 준비하고 문 닫히기 전까지는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을 놓치면 심판과 진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 신부와 언약을 맺은 후에 1년간 떨어져서 지내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빛을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빛을 받은 후에 그때부터 고난의 시간이 예복을 준비하느냐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이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시간이 갈릴리 혼인잔치에서는 1년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고난을 많이 겪으면 이제 그 신부 준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3년도 될 수 있고 10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제는 신부로 준비되어지는데 자기 악한 영을 발견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또한 신부는 신랑이 오신 날을 준비하면서 애쓰면서 고난당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성찬식 때도 강조하셨어요. 그 최후의 만찬에서도 그리고 갈릴리 혼인 잔치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신랑이 온다.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것을 이제 분명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교회만 다니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2%의 목회자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이제 전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1%의 주의 종들이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휴거로 데리고 가는 그 성도는 전 크리스찬 인구 중에서 5%밖에 안 된다고 기도하는 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나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8명이 노아 가족이 그때 홍수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8명이 지금 이 시대에 될지라도 나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왜냐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청혼하실 때 네가 원하면 하라고 그랬지. 네가 원치 않으면 그 잔을 거부해라. 분명히 결혼식 때 그 풍습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신랑의 잔을 받을지 말지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를 할지 안 할지도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해서 빛을 받고 나면 그 다음의 길도 갈지 안 갈지, 십자가를 지고서 자기를 보고서 십자가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지 말지도 자기 개인이 선택하는 거. 그게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선택하려면 하고, 안 할 거면 네가 노하고 네가 이렇게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가족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신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그날이 오기 전에, 진노가 떨어지기 전에,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밤에 도둑같이 그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그 포도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받은 걸 가지고 쓴 잔을 마신다는 것은, 주님의 쓴 잔을, 십자가 죽는 거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모르리. 나도 내 십자가, 내 안에 있는 사단의 그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 그 사단을, 이제는 마귀를 십자가를 못 받고 내려올 때 그때 온전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주님 오신다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왜냐면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지만 신랑과 신부는 감으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깜깜하면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갈릴리 1세기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그 풍습을 보면서 이제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세에는 큰 미혹이 올 거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땅에 신부를, 사랑하는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데리고 와서 천국 가서 포도주를 혼인잔치에 마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환란으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신부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속에서 포도주를 건네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분명히 천국에서 다시 마시자.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로 데리고 가서 천국 가서 혼인잔치 때 신랑과 신부로서 포도주를 다시 마시게 되는 날까지는 이제 내가 떠나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까지 비밀로 이제는 되어 있었는데, 지금 2020년이 지난 지금은 성령님께서 꼭 알게 하실 것은 알게 하시느냐고 지금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혼인 시간이 때가 가까웠으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영화로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신부 준비가 완전히 끝난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지금 거의 끝나가는 사람은 분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어둠 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가 6월절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출애굽하기 전에 6월절에는 3일 흑암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3일 흑암이 있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출애굽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가 주님 붙잡고 끝까지 다시 신부를 데리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말씀처럼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기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하루하루 살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는지 자기를 보세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제 주의 종이 미국에서 2%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그 나머지 주의 종들한테 듣는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을 때, 주님 오실 때 못 가거든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정결하게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주님은 무조건 다시 오십니다. 그게 어두운 밤에 오시니까 그 어두운 밤이 지금이잖아요. 돼지의 칩을 받고 원숭이의 칩을 받게 해서 게임하는 걸 보여주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어서 인간의 몸에다가 다시 아이디를 집어넣고, 이런 게 다 어두운 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예전에는 피라미드만 쌓았고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했는데, 지금은 DNA까지 변경을 시키겠다고, 인간을 컴퓨터화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때가 바로 어두운 밤 자정의 소리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의 육체가 초토화 후패되기 전까지는 신부가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을 때 육체의 사탄이 드러나고, 또한 정과 욕심의 사탄 마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빛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러고서 우리가 그거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붙잡고 깨어 있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빛이고 사랑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원천이에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주실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고난 속에서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는데 어둠의 세계를 똑바로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아들들은 어둠의 세계를 꿰뚫어 볼 줄 아는 자가 빛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어둠인 것을 똑바로 볼 줄 아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주님은 이 어둠 속에서 오시기 때문에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 미혹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은. 그래서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자가 이제 신부로서 준비를 시작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을 열악한 상황에서 볼 줄 아는 자가 오직 주님께 매달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봐도 악한 것이 있어도 그거는 사단이다, 선악과에 전가를 하고 오직 주님께 매달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끝까지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를 못 박았다, 그것까지도 이루시고 갔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이제 천국 가도 이제 내가 여한이 없구나, 이런 말씀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듣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내가 공중으로 가게 되니까 누가 올라가죠? 신부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찬 자들, 자기 몸에서 악한 영의 정체를 빛을 통해서 똑바로 아는 자들, 그런 자들은 자기의 혼을, 지정의 자체를 더럽히질 않아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 너희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 없기를 원하노라, 그것을 신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정의가 마음 중심을 통해서 깨끗한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네 속에서 더러운 것이 올라온다는 것은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있기 때문에 올라오니까 그 마귀를 밝혀라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마귀를 확인하면 죄짓지 않기 위해서 오직 주님께 달려가라, 이 훈련이 잘 돼 있어야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그 십자가에 꽃이 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자기를 잘 보기 때문에 자기가 죄짓지 않는 거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짓지 않는 거고, 그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신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혼이 지정의를 가진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그래도 내 지정의가 깨끗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잘 보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을 계속 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신부들은 그 가마 타고 공중에 들려서 이제 혼인집에 들어간다 얘기하는 거. 근데 떨어지면은 7년 전에 떨어지면 그 배고픔과 그 많은 고난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죽으면 임종회개하면 되지만 그것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신부를 데리고 오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웠으니까, 그래서 육체의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영의 소망을 가지고 주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나는 정말로 완전한 신부로서 그분 앞에 설 수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죠? 영적인 것을 다 완성시켜 놓고 순교하거나 아니면 수명이 다 돼서 믿음의 선진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부활의 육체가 자고 있다가 오실 때 그게 다시 살아서 영과 결합되는 것이, 그게 바로 완전한 육체로 이제는 되는 거죠.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들도, 살아있는 우리들도 예수 안에서 지정의를 깨끗이 하면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기를 보면서 사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초계같이 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긴 그 믿음의 선진들은 너희보다 먼저 살리신다는 거예요.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보다 먼저 끌어올려 부활의 육체를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은 천국에 가 있는데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예수님 따라 영들이 내려오고 땅에 있는 그 부활의 육체, 썩지 않는 육이 올라가서 결합되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천국에서 그들의 영이 내려오고 땅에서는 썩지 않는 육이 올려져서 영과 썩지 않는 육의 그 결합이 만나는 것이 될 때, 그때 그들도 완벽한 신부의 모습으로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낚아채다, 휴거를 이제는 거기에다가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를 가진 나는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깨어서 그날만 이제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준비 다 끝내신 분들은 졸며 잘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시대의 징조를 보세요. 한밤중에 영적으로 엄청 깜깜한 시대잖아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신부들은 진짜 준비 다 해놓은 신부들은요. 이 세상에 어떤 미련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출발할 준비를 딱 해놓고 사는 거예요. 다 버리고. 그래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는 자가 신부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이제는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만 고대하고 나팔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쓰고 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자기를 보세요. 그래서 육체 뜻대로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은 아무리 영성적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하게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신부가 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되려면 빛으로 자기를 볼 때, 마귀를 잡아낼 때 주님께 더 간절함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신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겠는가? 그거는 빛으로 자기를 볼 때 악한 영을 발견할 때 자기 안에서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신부로 성령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이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구하러 리브가 집에 갔잖아요. 그래서 리브가를 이삭에게 데려가 왔듯이 그 성령님께서 하루하루 빛을 통해서 죄를 보게 하시고 신부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신부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오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타나리라. 내 정과 욕심에 하나됨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신부가 된 상태에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때는 나타날 때 신부를 데리고 가시려고 나타난다. 이게 그거를 보는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임종회기에서 천국 가는 것을 지금 하는 시대에는 이제는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오직 이제는 공중에 강림하시는 주님을 맞을 시간이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면 주님을 따라서 못 들어가면 짐승표 시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짐승표를 안 받으면 그 7년 동안 모진 고난과 환난 속에서 순교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럴 자신이 있으면 지금 자기를 보고 지금 자기를 절제하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공중에 끌려 올라갈 신랑 만나고 싶은 그 소망을 갖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공중으로 끌어올려갈 자신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린다. 그럼 지금 준비하세요. 절제하면서 자기를 보려고 하면 자기 안에 이제 있는 것을 마귀라고 인정하고 주님께 더 매달리면 주님의 빛을 더 받게 돼요. 그래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면 진짜 신부가 되는 거예요. 때와 시는 모른다. 그러나 밤에 오시는 것은 분명하다. 세상이 영적으로 최고의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정, 깊은 밤. 성경 말씀은 전부 다 약속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날 다시 약속을 지키시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네가 빛을 받은 후에 성경 말씀을 잘 지키고 예복을 잘 준비를 하고 있으면 내가 너를 신부로 데리고 가겠다는 조건부인 거죠. 그리고 너희가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밤이 깊었습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날을 기다리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자기를 보고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확인하고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을 빛으로 정과 욕심을 모시는 게 그게 완전 합일인 거예요. 주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된 상태에서 예복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졸며잘세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바로 딱 준비가 될 수 있는 자가 신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육체로 살 때가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예요. 오늘 오시면 끌어올려 가시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신부는 혼자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처나 남편, 자기 자신, 전토 이거에 미련을 버려야 될 시간이에요. 시집갈 사람은 이 땅에 떠날 준비가 다 된 사람이 신부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란 영적으로 다 자기 영을 성장시켜 놓고 순교한 자들 아니면 수명돼서 죽은 자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마지막 때 먼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자도 이제 데리고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실 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성경 말씀 결혼 계약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거는 주님이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데리고 가지 못하는 것은 조건부라는 거죠. 신부가 완성되고 혼인집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요. 내가 준비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주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악한 영이 뭔지 육이 뭔지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네 지정의가 항상 영에 붙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살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부는 오직 예수님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 주님을 맞으려고 하신다면 명예나 육체의 쾌락이나 이 땅의 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과연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신부로서 끌어올림을 당할 수 있을까? 자기를 보세요. 공중의 혼인잔치로 갈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즐거움,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절제하면서 살면 괴롭잖아요. 그 괴로움을 주는 게 내 안에 마귀거든요. 그 마귀를 발견하고 주님께 매달리면 평안해지잖아요. 빛을 받잖아요. 지금 조금 고통당하고 주님께 가는 게 낫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그 고통은 지금 고통과 비교가 안 돼요. 그때는 짐승이 완전히 장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고통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통당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 따라 가길 원합니까? 아니면 육체대로 즐겁게 살다가 7년 대환란에서 고통당하길 원하십니까? 지금 육이 조금 고통당하여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깨끗이 해서 신부로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고난당하다가 그때서 순교하면 천국 가겠죠. 그러나 그 순교를 하지 않는다면 짐승표 받고 지옥 가는 것밖에는 남은 곳은 없습니다. 지금이 한밤중이에요. 주님 오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 있는 곳에서 오직 주님 오시기만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자기 자신을 빛으로 자꾸 기름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주님 오실 때 공중 강림 때 들림 받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